17세기 영국의 작가 존 밀턴은 신라권이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밀턴은 그 신라권에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자 하와가 아담에게 자살을 하자고 권합니다. 이때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재난을 끝내고자 죽음을 바라고 선고된 형벌을 피할 생각이라면 그대가 틀렸습니다. 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 머리를 부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그대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가 자살을 하면 그 복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정해진 형벌을 면하고 대신 우리가 머리 위로 이중의 벌을 덮어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살을 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아담이 하와에게 우리가 자살을 하면 우리의 희망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밀턴이 강조하고 싶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 어렵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많고, 그래서 순간 잘못 생각하면 정말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희망이 없다면, 만약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절망 속에 빠져들고 또 그 절망 속에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사회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으면 그 절망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고 모든 삶 속에 다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 안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향방을 가릅니다. 희망이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절망 속에서도 일어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너희들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와 희망은 동의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만 희망을 갖는 거지 10대나 20대 정도나 희망을 갖는 거지. 이제 30대가 넘어가고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고 70대가 이제 나이 들면 이제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젊다고 있거나 나이가 많다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이에 상관없이 희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희망을 가져야 돼요. 70, 80, 90, 난 희망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희망이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남아있는 1분 1초라도 더 참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히 보시고 여러분의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또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공격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벨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속자다. 다시 말하면 그 포로 생활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속자다. 그런데 내가 바벨론의 사람들을 보내.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군대입니다.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갈대아 사람에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말합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편 137편 1절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의 고향이죠. 고향을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더라.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끝이구나.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이제 다시는 나라가 재건될 수 없고 이제는 절망이구나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다 배를 타고 도망가도록 하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대요. 특별히 자기 수학을 잘했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니까 갑자기 그 기억력이 좀 이상하게 기억이 잘 안 나더래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몰랐답니다. 기억력이 잘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졌답니다. 우울증에 빠져서 학교를 가고 싶지 않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참 자살을 시도했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학교를 그만두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학생, 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절로 들어가서 절에서 그 동자승인가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하면서 심부름하면서 절에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친척 일가 가족들이 찾아가서 너 여기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 그분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를 100번 찾아오십시오. 나를 100번 찾아와도 나는 101번 여기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답니다. 모르겠어요. 이분이 말한 게 어느 정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기가 같이 있었던 동자승 중에 자살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극약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뭔가 다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어느 날 자기가 그 절에서 한참 떨어진 산꼭대기 위로 하염없이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밖에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자기 인생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정말 자살 직전까지 간 거죠. 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음속에 내려가야 한다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절에 내려왔더니 거기에 있는 주지스님이나 이런 분 어디 갔다 왔냐. 저 짐을 싸고 나 내려갑니다. 집으로. 그때 당시는 몰랐대요. 왜 자기가 그렇게 막 내려가야 되겠다는 어떤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려가야 된다. 집에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예수를 다 안 믿는 집안인데 외숙모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작정하며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절에 올라간 그 조카를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내 마음속에 내려가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 거는 그 외숙모의 기도의 덕분이었다고 자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숙모가 너 교회 가야 한다 하면서 막 억지로 그 교회에 부흥회에 데리고 갔답니다. 그 부흥회에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맹인을 눈을 보지 못하는 어떤 맹인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먼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 눈이 먼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어린 소년의 마음속에 와서 딱 부딪히더래요. 그래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게 나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갑자기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마음에 무거운 모든 짐이 갑자기 날아가더래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그런 간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 각자의 처지는 우리끼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마음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 모든 어려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인생에 희망을 주시기를 여러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희망을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제 참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초토화가 되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그 실패의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절망의 경험 이런 것들이 참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돼. 하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그쪽 바벨론 지역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변동이 일어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일이 역사 속에 나타나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그런 옛날의 기억들,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미래만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어떤 그 환경적 절망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다 있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대개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늘 과거에 묶여 있어요. 나 안 돼. 나 아무리 해봤어. 그때 많이 해봤는데 안 돼. 라고 자꾸 자기가 과거에 묶여 있어요. 나 지난번에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 난 앞으로도 못 볼 거야. 이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나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미래를 향한 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나 또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그거 다 지워주십시오. 다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기 교회 교인 성도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목사님 자기 남편이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거의 죽어갑니다.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려가자 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이분은 너무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이 내장 이쪽에 피가 막 다 쏟아져가지고 이분은 의학적으로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이 환자 옆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분이 잠깐이라도 눈을 뜰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이 그분이 잠깐 눈을 떴다는 거예요. 네, 성도님 잠깐 눈을 떠보세요 했더니 눈을 딱 떴대요. 그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그 분에게 말했답니다. 형제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을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온몸이 다 치료된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죽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그 형제에게 이야기하고, 형제에게, 그분에게, 이 성도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말이죠, 이분이 다시 깨어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붙들기만 한다면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어려움들을 보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여러분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혹시 어떤 그 말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계속 절망으로 갈 것입니다.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마 카메라 같은 걸 가지고 아마 여러분의 하루를 딱 찍으면은 제일 잘할지도 몰라요. 내 언어 습관이 이랬구나. 언어 습관이 이랬구나. 하다못해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좋아, 이 물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짜증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습관이 그 사람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너 잘 될 수 있을 거야. 있을 거야가 아니라 너 잘 돼. 좋은 일이 있어. 희망을 가지고 살아. 낙심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절망적인 사람이면 자기가 절망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이 절망적인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절망적인 얘기 그렇게 해다가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하고 계속 저주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교회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적이고 언제나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희망적인 얘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도 희망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면 아마 잔소리만 계속하고 계속 그냥 부정적인 얘기만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사막에는 원래 강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강이 있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절망적인 말을 했다면 오늘부터 좀 절망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 더 그래요. 제가 볼 때 자녀들에게 더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해.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저기 유치원 운동회를 하는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달리기를 애들이 탁 서가지고 달리기를 막 해오는데 말이죠. 예. 엄마들이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막 박수를 치면서 빨리 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엄마가 어떤 엄마, 우빈이 있어서 내가 그 예화를 하나 없는 걸 지금 넣은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딱 보고 너 왜 이렇게 못 뛰어? 그러면 걔가 오다 넘어져요. 가다가 넘어진다고요. 긴장을 해가지고. 야, 잘한다, 최고다. 그렇게 해줘야지 신이 나서 뛰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좋게, 긍정적으로. 그게 더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광야에 길을 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앞길은 내가 책임지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니, 국제정세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어요? 아니야. 내가 역사를 움직여. 내가 하면은 한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기만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시간 그냥 훅 가버려요. 침대에서 이제 못 일어나는구나, 교회 못 가는구나 하는 날이 머지 않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의 때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가 희망의 때고 은혜의 때예요. 지금 잘 믿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는지 그런 걸 한 번쯤은 좀 경험하고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희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야, 기대가 되는데, 이번 주 한 주 기대가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그래,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여러분, 오산학교를 세운 남강 이승훈 선생은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서당을 2년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죠. 유기 행상, 유기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밥그릇 이런 거, 옛날에는 이렇게 사기 이런 걸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행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서 40대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일제에 이제 식민지가 될 직전에 있었는데 그 남강 이승훈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모란봉에 가면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연설하는 그 시간이다. 우리 가서 들어보자. 그때 남강 이승훈이 도산 안창호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는 1878년생이고 남강 이승훈은 1864년생입니다. 자기보다 14살 아래의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이제 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연설하는지를 듣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제국의 운명이 점점 기울어져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매우 염려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겠고, 이런 가운데서도 두 가지 힘쓰면 앞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둘째는 공장을 세워 산업을 부흥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희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식민지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장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 거기서 인재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남강 이순이 그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강 이순이 자기의 재산을 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오산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오산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오산학교 출신들이 훗날에 많은 독립운동도 하고 많은 나라의 큰 인물들이 오산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주기철, 함석헌, 한경직, 이런 사람들이 다 오산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도자기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나님 잘 믿고 희망의 메시지를 민족에게 던지니까 민족이 살아나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저항력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들어갔더니 그 학교 건물 앞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 잔디밭에 어떤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영어 같지도 않고 이게 뭐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라틴어인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학대학에 들어와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라,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살고 있습니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산다고요? 아니요. 그건 그냥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왜 사시죠?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21절의 말씀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구원의 값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를 찬송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희망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절망을도 다 이겨내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희망을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희망을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어떤 절망적인 생각을 다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희망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사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